매년 12월은 뭔가 모르게 좀 분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리할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끊임없이 결과 중심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할 때 가시적인 성과물,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실패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결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과 중심주의보다는 과정 중심주의가 더 가깝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결과입니다. 넓게는 인간이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에 대한 평가를 사람이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 다르게 우리를 평가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마다 항상 주제가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말씀 제목이 은혜를 입은 자여인데 주인공은 마리아이고 조연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오늘 본문을 미리 인간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리아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본문을 조금 원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인사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greeting,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이렇게 NIV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안녕, 잘 지냈어?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평안이란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평화, 화평 이런 단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라는 단어는 그냥 인사말입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는 우리는 성경을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알고 있지만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다가왔을 때 그 느낌이 그가 가브리엘인지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인지 사실 알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떤 하나의 신적인 존재가 자기에게 다가옴을 직감적으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인사하는 첫 마디가 먼저 안심시키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사할 때 안녕하시지요 라는 말을 먼저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좀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이야기나 무거운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일단 좀 마음을 굳게 먹고 내 말 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짠하잖아요. 사실 그럴 때도 쓰는 용어가 이 카이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사말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뜻으로 사용할 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던지는 어떤 인사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마리아야 잘 지내고 있지? 좀 마음을 좀 평안히 먹고 내 말을 잘 들어보지 않으련 먼저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알았지?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갑자기 이 마리아에게 딱 들려졌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적잖게 두렵고 마음속으로 놀랐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가 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인지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악령인지 그것을 금방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인지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의 신분인지 무엇인지 사실 금방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저자가 왜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이런 어떤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불길하고 이런 어떤 이 불길함이 엄습해오는 그 마음이 생겼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리아 자신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실 마리아에게는 아무리 농담일지라도 이런 말은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었고 당시 유대교 풍습에는 결혼하기 전까지 약혼한 남자와 동침해서도 안 되고 더구나 약혼한 여자가 이게 다른 남자와 아기를 가졌다?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유대율법에 돌로 맞아 죽을 짓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이 망하는 짓이고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이 날지도 모르는 날벼락과 같은 말이 바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막고 화를 내거나 역정을 부려야 맞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다니 이렇게 되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인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달콤하게 들리지는 말이 마리아의 귀에는 도리어 이게 수치스럽고 이 내 자신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녀 앞에 놓여져 것은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자신에게 앞으로 닥쳐올 상황이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지금 위험과 위기 앞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박을 해야 될 판입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이제는 큰일 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혹시 모를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마지막 마리아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가 망가뜨려지느냐 아니면 생존하느냐 지금 이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것이 내 삶에 방해가 되고 위험이 되고 고난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면 누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선택하지 않겠죠. 아무리 내 안에 정말로 놀라우게 예기치 않게 아무리 성령으로 이게 내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기가 잉태되어 그 아기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짓으로 비추어졌다면 그 자가 왕의 상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흔히 말하는 점괘로 말하자면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쿠데타나 혁명 전사가 되어 나라를 전복하지 않는 한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더구나 남자를 모르는 이 여인에게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여인의 나머지 생명은 그 순간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이후에 마리아와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주제는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가 오늘 설교의 포커스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상황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성경의 다른 본문을 하나 인용해 보면서 마리아의 결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은혜라는 말 가운데 가장 이 은혜라는 말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을 앞에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마리아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말의 의미를 마리아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입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세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자신이 해내기에 참으로 현실적으로 버거운 일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에 현실적으로 도저히 상황에 맞지 않고 비논리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막무가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순종도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무조건 순종도 아니고, 그렇다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해결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 말을 종종 합니다. 이 은혜는 소극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진정한 적극적인 은혜, 즉 오늘 본문에게 주어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현실적으로는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사실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마리아를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사실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한 조그마한 동네에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성실하고 그의 신앙이 단정했다는 것이고 한 명의 정숙한 여인으로 단지 살아가고 싶은 평범한 여인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가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으로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에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이 현실 앞에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선택은 가브리엘의 말을 따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터인데, 만약 가브리엘의 말을 따른다면 그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대가는 항상 이성으로 혹독하고 자칫 잘못하면 죽음까지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그 임했던 그 말을 나는 못하겠습니다 거부한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게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도저히 우리 눈앞에 불가능한 하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여러분 앞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쉽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내 앞에 앞으로 불어닥칠 엄청난 이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이게는 뻔히 99%가 아니고 100% 다가오신 상황이고,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도 모르는 상황. 이 둘 중에 여러분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기 쉽겠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이 고난을 선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믿음이 있어서 이 은혜를 선택한 것이 믿음이 커서 놀라워서 그녀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 특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마리아는 놓여졌습니다.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으로 돌아가서 지금 마리아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섬김이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는 것일지라도 그녀가 나약한 여인 한 명이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크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신앙인들조차 그것을 선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은혜를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마리아는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선택하였는가?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내려갑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동일한 그 느낌을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주는 순간 이 마리아의 가슴을 쳤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만약 나에게 주어진 저 불가능한 현실을 선택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주 말씀드린 바처럼 은혜를 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참된 은혜를 받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용기는 만용도 맹종도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더욱더 현실적인 여인으로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현실적인 선택이 바로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들려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선택했던 용기 있는 결단이 은혜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가능성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좀 더 읽어 내려가면 마리아의 그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6장 3절 이하를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르끼지 않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 말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마리아의 첫 번째 가슴을 쳤고, 두 번째 가슴은 그 구원을 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으려고 선택을 하는 순간 당하는 고난, 수모, 괴로움, 매맞음, 고통,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기, 결단.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믿지 못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아무것도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이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무언가 모르는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솟아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에는 은혜 없이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마리아는 그 은혜의 정의가 무엇인지 천사 가브리엘이 들려질 때 경험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순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이 보다 일이 척척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되면 생각보다 일이 척척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견뎌야 할 일들이 많고, 어려워서 궁핍해야 될 때가 더 많고, 고난과 수고로움과 억울함을 자신의 손해의 봄을 경험해야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야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단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다가 욕됨으로 악하게 취급받기도 할지라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정말 내 가슴에 공허할 때도 있을 것이고 잘못 섞고 있지 않는가, 내 이 신앙이 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세상에서 이런 황망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정말 무명한 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죽은 자같이 내가 쓸모없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징계받은 것처럼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어깨를 쭉 맥이 빠져서 쓰러지는 때도 있을지고, 근심한 자로 여겨질지라도 혹시나 행여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믿음의 신앙의 행동으로 인하여 주변에 한두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부욕해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없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원한 하늘 소망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지 않을까. 마리아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팔복에 따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좋은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마음이 청결했다는 겁니다. 깨끗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하던 일들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꼬여지고 복잡할 때는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일단 잠잠히 있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온갖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 이 생각들을 일단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 가능하면 마음을 비워보는 것. 그래야 저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것 주세요 하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도, 그 문제를 왜 해결해 가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와 근심들, 미련들이 환난과 불가능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것이 내 눈앞에서 너무나 크게 보인다면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에게도 처음에는 그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리아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포커스, 하나님의 눈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가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당할 수만 가지의 고난과 이 수모와 잘못, 내가 하나님을 비록 보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가늠한 여인으로 인정을 해서 나를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과 마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 순간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면 그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같이 가면 괜찮은데 종종 이게 서로 충돌될 때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그 순간 앞에서 이게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그저 하나님을 좋아서 따라간 것도 아니라 마리아는 지극히 논리적인 선택을 했고
지극히 이성적인 선택을 했으며 지극히 자기 자신의 결단이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할 때는 판타스틱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수모도 감당해 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데, 현실적으로 마리아는 거부를 선택했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현실을 선택했다는 그것이 마리아를 도리어 마리아를 은혜 안에 들어가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가브리엘의 말을 수용하는 순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탄생이 되고 배가 불러오는 순간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을 하지 않는 아이가 가졌다고 율법적으로 단죄를 당하고 율법을 면치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지라도 파혼을 당하고 여인으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될지라도 그녀의 용기 있는 이 선택의 배경에는 마리아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다는 힘찬 고백이 자신의 입에서 실존적으로 주어졌을 때 자신 앞에 골리앗처럼 서 있던 두려움과 불안의 음습이 물러가고 가브리엘의 그 음성이 너무나 감사와 찬양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은혜가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현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실전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현실을 뛰어넘는 힘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현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현실을 뛰어넘는 힘을 주는 겁니다. 현실을 망각하거나 회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현실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겠다, 동행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에 굴복하는 믿음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벅차고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수용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으로 밀려오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마리아의 용기 있는 선택적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있는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이 선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과감한 선택이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징징대고 너무나 맥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일을 쉽게 내던져 버리고 도망가려 하고 자신의 안위와 편안한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생명력 있는 말씀에 무기력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어질 때 마리아야,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 선택해보지 않으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단다. 이거 하면 네가 조금 수모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아기가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될 건데 한번 해보지 않으리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내가 지금 곧 너에게 말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너를 통하여 큰 아기를 잉태하게 되고 성령이 너를 엄습하게 하고 아기를 갖게 될 테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를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에 마리아는 두렵고 떨렸지만 자기의 실존이자 자기 전체를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마리아는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바꿔 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어지는 것이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고 신학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이 선택이 내 선택이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분명히 이 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길은 분명히 저것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분명히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였다는 것을 돌아보니 이것이 나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어질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크든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일은 양도 아니고 외형도 아닙니다. 주어진 그 일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그 사람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역할과 감당할 수 없는 하기 싫은 일이 주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을 해보십시오. 분명한 자기 선택적 고백에 의해서 결단력 있는 고백, 용기 있는 고백에 의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떻게 새롭게 변해지는지 절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간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예담의 성도들은 마리아의 결단을, 마리아의 신앙을,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모두가 입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평생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곁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예담교회가 더 나은, 더 좋은, 또 다행히도 내년에 우리 예담의 표가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아마 다른 교회와 연합으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그 마음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예담교회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짜 크신 은혜가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 가정 위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기도와 삶 속에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